막 가는 세상이에요. 보니까 이란에서는 처음에 200명 죽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2,000명 예상한다고 하더니 어제 저녁에 보니까 2만 명인지 잘 모른대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목적이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애꿎은 농민들만 고통당하고, 또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있는 그런 남의 나라 땅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그냥 힘으로 하겠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막 살지 마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의 미국 침례교회 연합회 해보에 실린 글을 읽어보면서 제 삶의 본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적인 성취에, 성공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한두 번의 실패나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넌 앞으로도 계속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치의 성장으로 만족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어떤 한 번의 성공이나 한 해의 완성으로, 한 해의 승리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해의 어려움으로 좌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서 험난하고 모진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댄 크래포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집니다.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의 성공에 우쭐하지 마시고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전진하고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새해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전반부예요. 인류 역사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다, 혼란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교만의 탑을 쌓은 자기 우상의 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돈이 오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창세기 나머지 부분들은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은 그냥 하나의 족장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그 다음 플러스로 요셉의 얘기가 조금 나오지만 사실은 야곱까지가 끝나가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한 개인의 역사, 한 민족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페이지 첫머리에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 노아, 에녹 같은 친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향을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토 고향을 떠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내 조국을 떠나라,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 하는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상숭배의 땅, 죄악과 또 그 인간의 불의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신할 땅입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불신과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어둠의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과 돈과 쾌락과 명예와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나라도 개인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세우는데 온 마음과 열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에는 진짜 그가 경배하는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무속인들이 많이 깃발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대전역 앞에서 충남도청까지 지하상가를 쭉 걸어갔는데, 끝에 충남도청 앞에 가면 타로, 사주 보는 데가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구경을 해봤어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간단하죠. 10,000원, 좀 더 이제 그 보는 돈이 다 달라 보니까, 야, 여기 다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떠난 순례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욕망과 명예, 권세의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한 피안의 세계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떠나가도 하는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세계에서는 적당히 타협하여 공존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끝없는 그 갈등이고 그 갈등 속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그런 그 선택과 갈등 속에서 극복해낸 그런 믿음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In the world
for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자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얼마 전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큰 근심이 됩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그 교회만이 아니고 교계적으로 또 이 복음의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고 또 그분의 메시지를 인용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분을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분에게는 그냥 메시지일 뿐인지 자기에겐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목회에 성공한 것이 자기 바벨탑이어 보니까 그건 안 되죠. 아직도 믿음의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한 성도님들, 아직도 두 사이에서 모문모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향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정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친척이란 형제, 삼촌, 고모, 이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는 불신앙의 모든 부정적인 끈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공산당이 와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와, 때로는 이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 일에 많은 장애를 받습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부모 형제, 내 주변,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바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생활의 길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다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다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비록 조롱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중엔 그들에게 의해서 내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알지만 사탄도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돼요. 저 오정무는 목사다. 저 사람은 주일날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저 아무개는 그렇지 않냐?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네. 물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을 것이,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지난 과거보다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럴 만한 헌신과 그럴 만한 그 연단과 그럴 만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현실에 적당하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뜻은 다니엘처럼 분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개인의 육신적 본성을 말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있어요. 외모, 성격,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또 재산, 가문의 영광,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빽과 부유함을 물려받아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저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난한 분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고, 그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기가 죽고 소심해지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야 돼요.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은 것을 물려줬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하든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많이 끊어지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 해요. 소명.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막연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의 선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창조 이래 필연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류 구원을 향한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왜?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약속과 희망과 복지의 땅이지만 원래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함의 아들로. 그리고 가나안 땅처럼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죄가 많고 악한 세상인데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야 되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왜 교회가 저렇게 싸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뭔고 하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많이 사용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을 영어로 말할 때 데이비드잖아요. 그럼 나는 다 데이비드, 에이브라함 막 보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시작.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저 학생 청년들도, 학생들,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그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복이 될지라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바아바라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을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자기도 복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의 내용이 제가 보니까 안전, 관계, 영적인 보호, 번영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팔복을 말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복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수,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성경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전, 영적인 보호, 그 다음에 관계, 물질, 안전.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눈물 나게 하고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170km로 달리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은 그냥 음주운전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돼요. 다툼과 분쟁과 자기 고집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소금이 돼야 되지.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자체가 소금이에요. 크리스찬이란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내 아들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미 우리들 안에 그런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학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신문을 보다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아노 소사이어티 열전에서 1번, 2번 계속 나오는데, 아노 소사이어티 의원으로선 5번째 사람이에요. 부산 동래구 광도 한의원 강병영 원장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옛날에는 휠체어도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너무, 누워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춘기고 뭐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바닥에 울어서 누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누워서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갔는데, 대학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한의대를 지망했지만은 1급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은 수업을 못 따라온다 그래서 거부당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동국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했지만은 대학은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강의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계단에서 구르고 넘어지고, 수호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친구들 때문에 포기를 못했어요. 가방 들어주고. 1987년에 한의대를 졸업했지만 불러주는 한의원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중증 장애인을 불러주겠습니까? 할 수 없이 4천만 원 빚을 얻어서 부산 2층에 한의원을 개원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숙식을 하다가 2002년부터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동래구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10년 전까지 매년 3천만 원을 장애인과 취약계층 학생,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5천만 원, 1억 원을 기부하고 있어서 근데 한 9억 원 이상을 기부했는데, 너무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장애인이라도 다 보조장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걸 읽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도 불쌍한 사람이었네.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상처가 더 많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설레는 일이 더 많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이제 많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많이 오는데, 매년 연말이 가까우면 구족 화가라고 하는 성탄절 카드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게 한 세트를 사면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 발로 그림을 그려요. 구족 화가들이 많더라고요. 왜 손이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을 들어봤어. 몸이 불편한 장애를 타고난 팔자를 타고난 것은 내 인생의 보너스였습니다. 아니, 손이 없는 게 무슨 인생의 보너스입니까? 그래서 저는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믿음의 시작은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한 사람이 씨앗이 때에 한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화되고 한 사회가 변화가 되고 한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그건 뭔 목사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집사님보다,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릴 적부터 나와서 지금 교회 남아에서 집사가 되고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제가 1월 첫째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임명을 받는데 교회 학교 부장으로 또 재정 출납 담당 집사로 보니까 이게 다 어려서부터 나와서 저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 엄마가 전도를 받고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김영신 장로님, 이화선 장로님, 최강실 장로님 예수 안 믿다가 그 자녀들 때문에 다 자녀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아들, 딸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아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김지영이는 그 5살 때 몇 살이에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난 잘 기억을 못해.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사모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5살 때 저 공주 어디 수련회 가서 둘이 수련회 가고 했다는데 누가 오줌 싼 얘기를 하길래, 근데 박성월 권사님이, 저 할머니 권사님이 줘줬다 그러길래 내가 그런 얘기 할까 그랬더니 창피해, 그런 얘기가 뭘 하냐고 하는데 막 개구쟁이야. 말도 안 듣고 개구쟁이에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답이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축복인지 성경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신학교 강의를 못한다 그래도 계속 와서, 잘 모르는 분이요, 이렇게 양명 목사님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집중 강의를 계속.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저기서 우리 노회장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월 29일 날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인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11월 달 설교를 왜 미리 얘기를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